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집에서 남편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은 외식합시다.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피곤하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귀찮고 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덥석 아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내가 집에서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고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듣고 있던 아내가 그래도 외식하자고 이렇게 조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부랴부랴 밥을 해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남편이 좀 이제 나른해지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과일 없어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때는 이때다 생각을 하고 또 남편의 손을 덥석 잡더니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집에는 과일이 없으니 우리 남편이 과일이 먹고 싶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일 아침부터는 밥을 먹을 때 김치 하나만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가정의 아내고 남편이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은 곤란하다 여겨집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또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런 기독교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참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지만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갈릴리로 가서 그물을 내리며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빈 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음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많이 지쳐 있었고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태에 다가오자 무태에서는 누군가가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져서 보니까 예수님이시던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들이지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피곤해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먹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자상하게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이야기이지요. 아마 제자들은 이런 식탁을 준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까 무슨 식탁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9절 말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식탁을 준비하시기 위해 등장했던 소품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지요? 네, 숯불과 생선과 떡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그냥 슬쩍 스치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왜 영화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감독이 이 어떤 그 장면이라든지 어떤 대사를 할 때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감독이 그 대사나 장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절 말씀에도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소품 세 가지도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 이 소품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숯불입니다. 여러분, 숯불하면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밤, 베드로도 멀찍이 뒤쫓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고문을 당하고 계실 때에 베드로는 날씨가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 옆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당신 예수의 제자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당신 정말 예수의 제자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불을 쬐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숯불, 자신들을 위하여 식탁을 준비해 놓으신 그 숯불을 보며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스쳐 지나갔었을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했던 그 장소, 그 숯불, 그 숯불이 똑같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숯불에서 주님을 배신했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 식탁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 불을 피고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마 이 숯불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생각났을 겁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났던 것뿐만 아니라 이 숯불은 베드로의 젖은 몸을 데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몸을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요, 낮에는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너무너무 춥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것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몸은 아마 꽁꽁 얼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겉옷을 입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로 초목초목 뛰어서 예수님에게 갔던 베드로입니다. 꽁꽁 얼 몸에 바닷물까지 적셨으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이 숯불로 인하여 그의 언 몸을 녹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숯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베드로가 지난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얼었던 몸을 녹여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숯불의 역할과 기능이었다고 하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은요,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나의 죄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지,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졌지, 내가 이런 죄인이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통로,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며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에는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말씀은 우리의 얼었던 몸을 녹여주듯이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가슴을 치며 듣던 말씀으로 인하여 오히려는 이제는 눈물을 닦고 찬양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숯불과 함께 준비해 놓으셨던 게 뭐예요? 생선과 뭐였다고요? 떡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떡과 생선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신가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여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왕으로 삼으라고 함성을 치는 그러한 장면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났었다는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감격을 제자들에게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음에도 여전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 빈배로 초라하게 돌아오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진정한 감격을 주었던 삶이 무엇이냐? 물고기를 잡는 삶이 감격이었냐? 아니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나와 함께 있던 바로 그때의 사역이 너희의 삶에 감격을 주었냐?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 소품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지 못하고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맙니다. 2번씩이나 나타내 보여주셨는데도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원망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3번째 나타나셔서 손수 밥을 지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예쁘다고 밥을 지어주실까요? 이른 새벽부터 그 바닷가에, 추운 바닷가에 나가서 밥을 짓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을 배신했던,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런 제자들이 있는 그 모습 속에 왜 주님은 추운 데 나가서 식탁을 준비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건만 제자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오셔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밥을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런 주님의 손길에서 베드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주님이 왜 십자가에 오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때문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믿음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눈동자와 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여 배신했고 도망자로 나왔지만 그런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 저것이야, 저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랐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베드로는 사명의 길로 갑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의 길로 기쁨으로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무트로 나오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와서 아침밥 먹어.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탁 앞에서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에게 괜찮아 먹어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두 번씩이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왔던 자신들에게 또 찾아오신 주님을 민망해서 제대로 얼굴을 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밥을 먹으라고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식탁을 챙겨주시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만요. 네. 여러분, 예수께서 조반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부분에 한번만 보여주세요.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은 지금 너무너무 허기진 상태예요. 추위와 배고픔으로 너무너무 힘겨운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나를 배신했냐고, 왜 여기로 다시 돌아왔냐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만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와서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데요? 배고픔을 채우는 거예요. 허기를 달래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던 주님은 그냥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사명만 맡기시고 야 가서 복음 전해 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왜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 나갈 때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졌을 때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압니다. 예,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일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은혜도 능력도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난 후에 이제 3가지의 질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3가지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 똑같은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양을 치라,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사명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임명이 될 수 있었고 교회를 그에게 맡기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오늘 말씀 중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질문이 있어요. 3번씩이나 질문하셨고,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떤 질문인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하느냐? 뭐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3번 모두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이죠. 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터인데 다른 말씀은 다 생략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맡길 사명,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며 목회자로서의 사명,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겨운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을까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죽고 싶지 않아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것 아닙니까? 지난달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왜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능력보다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모자라도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일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네 가정들도 한번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신들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더라도 자녀들을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쓰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나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자녀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는다 할지라도 자녀는 잘 먹고 잘 입게 해주려고 하는 씨름과 몸부림,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신 주님은 그 사랑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고백을 3번씩이나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3번씩이나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 매를 맞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죽음의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죽을까봐 두려워했고 죽을까봐 예수님을 부인했고 죽을까봐 도망갔던 베드로였지만 죽인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뜨고 죽인다고 해도 오히려 찬송하고 죽인다고 해도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배신자였던 베드로, 그렇게 미련했던 베드로, 3번씩이나 주님을 배신하고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베드로, 그런 주님,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3번씩이나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그리고 먹을 거 먹으라고, 먹고 난 이후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고, 그러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베드로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변화되어지고 그는 죽을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져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순교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능력이 있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말주변이 좋았던 자들도 아니고요, 많이 배웠던 사람들도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았었고요,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들도 많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 기독교사에서 탁월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은 남들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사역에 전제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사랑은 능력을 만들어내 줍니다. 사랑하면 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들을 참 존경합니다. 저도 자녀를 낳아서 키워봤지만 남자들은요, 그 아이를 안아주고 놀아주는데 30분을 안아주고 놀아주질 못해요. 저도 저희 아이를 안는데요, 그래도 저희 집사람보다 제가 더 힘이 세지 않겠습니까? 안아서 이렇게 놀아주는 거 한 30분 하면 팔이 떨어질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내려놓았어. 그러면 또 아이가 울죠? 그럼 저희 집사람이 안아요. 근데요, 어머니의 사랑은 참 대단하죠. 저는 집사람보다 힘이 2배는 센데도 30분밖에 못 안아줬는데 저희 아내는요, 아이를 1시간도 주고 2시간도 주고 안아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사랑합니다. 자기 배를 알아서 낳은 자녀이기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랑이 충만해지는 곳,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곳이 교회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며 봉사하는 이유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거야.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되어질 거야.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는 텅 빈 그런 예배당만 남아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가장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필요하냐, 내가 너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을 믿는,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제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다 여겨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또 하나는 사랑은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짱 틀렸다는 것.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물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신앙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이후로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있으면 참아줍니다. 사랑이 있으면 투기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무례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능력만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일을 하긴 하는데 문제도 만들어내고 결국은 교회를 혼란케 하고 분열케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랑에 대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셨던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예배와 전도로 부천에 장작교회 되어지는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